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0장 1절 3절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늘 말씀은 잠언 2장, 창세기 34장, 마가복음 5장, 욥기 1장, 로마서 5장. 여러분들이 꼭 본문을 읽으시고 모든 성경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주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깨우쳐 주시고 또 적용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우리 마음속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세월 지나갈수록 진실로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우리가 체험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실로 이 땅에 존재 기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주의 복음을 천천금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언 2장 1절에서
8절까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 나의 말 나의 계명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자문의 이야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약 16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는 주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내가 너희의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 주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이것을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정통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을 받으며 나의 계명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정통 개혁주의 관점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며 지혜, 명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2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경외가 뭔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 이 완전한 지혜가 성경 66권의 통시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완전한 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대신하니 이 완전한 지혜 주님의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며 정의의 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그 관점을 오고 오는 주의 종들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얻다가 한 것을 주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키신다. 정의의 길을 보호하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창세기 34장 이 34장의 내용 본문은 여러분 각자 또 읽어보시고 이 내용을 참조로 해서 성경의 통일성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오늘 이 창세기 34장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야곱은 77세에 가서 근 20년 동안 11아들 딸 디나를 얻고 또 많은 가축들을 얻었는데 지금 외삼촌 집에 속해 살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자기 집을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 시작.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야곱을 부르신 소명, 야곱의 사명은 자기 개인의 집을 세우는 데 있습니까?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불렀습니까? 어떤 사적인, 물론 사적인 개인적인 그런 것이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야곱의 소명, 야곱의 사명이 뭔가?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나기 때문에, 그죠? 창세기 32장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잊고도 곧장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렀잖아요. 땅도 사고, 그죠? 자기 집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자, 야곱을 부르신 목적, 야곱의 개인의 사사로운 집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경륜,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 신부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이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 요한복음 18장 37절. 제가 이 요한복음 18장 37절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너의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랴.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참 특별 은총이 살아나면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에 참 열매가 맺히죠, 그죠? 맺히는데 금생에도 복을 받는데 궁극적으로 이 땅 제 아래 진노 아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위해서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까? 자, 이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같이 읽읍시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나라를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집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 34장을 공부할 때도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통시적인 관점에서 이 창세기 34장을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이 창세기 34장을 자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통시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야곱을 부르신 목적은 야곱 개인의 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야곱을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집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이게 드러났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야곱을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 맥락에서 이 야곱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물 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의 기둥과 터는 진리잖아, 그죠?
터,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이 교회의 터는 진리잖아요. 진리가 복음이잖아, 그죠? 메시아 언약이잖아. 이 메시아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집을 계시하기 위해 야곱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에게도 이 메시아 언약, 오실 메시아의 임마누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는구나.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구나. 이걸 깨우치기 위해 야곱을 부르셨는데, 이 야곱은 이 큰 사랑을 아직 어린 아이죠, 그죠? 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셨으나 의로우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보이시고, 이 그리스도를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살아나심으로 무엇을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 외에, 이 터 외에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4장 12절 시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하나님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 다 이루신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된다. 이 터 외에, 이 터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하신 말씀, 우리 오고 오는 목회자들이, 교회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잠깐만요. 이 성령이 감독자로 삼았다는 것은, 성령이 오신 목적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는 거죠, 그죠? 성령이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이 새 언약의 일꾼, 주님의 관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전한 이 바울이 떠난 후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나운 이리. 이 사나운 이리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 순수 복음에 혼합시키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사나운 일입니다. 강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나운 일이다.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거듭난 주님의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온갖 신비적인 그 이상한 것을 해가 자기를 따르려고 이 반야울 지역에도 제가 어제 같이 우리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메시아 언약적 관점으로 나누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으로부터 들으니까 반야울에서 두 교회가 이거 정통 합동측이다. 합동측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참 입에 담지도 못할 이상한 짓을 해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총신을 나와도 뭐 제가 볼 때는 총신에 3년 동안 제가 총신신학대학원을 나왔지만 이 3년 동안 이거 제대로만 배워도 절대로 그런 헛소리는 안 할 것 같아요. 삼분설 이야기하고 뭐 이상한 이야기로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모든 것을 자기를 따르게 해서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도록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이 아닌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이게 93년 바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를 사도로 쓰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해 특별 과외를 시킨 것이 삼청천으로 불러올려서 여러 계시를 받았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잘나고 똑똑한 척 혼자 다 했는데 이야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였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주님으로부터 들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듯이 바울을 삼청천으로 불러오셔서 특별 과외를 시켰을 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새 언약의 관점으로 서대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던 것과 같은 그 관점으로 서대반이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구나. 그 서대반을 그 따뜻한 마음으로 강론하는 그 서대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서대반의 관점, 사도들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훈계하던가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오늘날로 치면 개혁주의적인 관점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눈물로 바울이 왜 눈물이 나왔겠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주님의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니까 그 주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몇 대씩이나 두드려 팼어요. 39대. 눈물로 그 모진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걸 정말 여러분이 좀 기억해라. 내 말하는 것을 기억해라.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께 들은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 먼저 사도된 12사도도 또 나중에 사도된 바울도 동일하게 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풀어줄 때 그게 바로 은혜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우리가 복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 거듭난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될 때 기업이 몸의 부활, 새하늘 새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 은혜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죠. 특별히 불신자들 중에 앞장서서 지금 우리나라에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몰래 카메라로 대통령 부인을 사진 찍었던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죠. 네? 특별히 그런 사람들 중에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교회 안에도 수많은 목사들처럼, 그죠? 그 사람도 목사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종교다운주의처럼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장사꾼처럼 불교도 구원이 있다. 뭐 어떻고 저떻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다른 복음과 희석시켜 보죠, 그죠? 그 순전함으로, 이 순전함으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하나님께 받은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것을 주님이 가장 싫어하죠. 네.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 34장에서도 이러한 신령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여러 가지 제약된 본성을 자기들의 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행위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혼합주의의 위험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달 수가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 위험에서 건지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자, 창세기 34장 7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우리도 이런 일이 있으면 심히 노하는 마음이 있죠. 이 하나님이 주신 어부인을 알 수 있죠, 그죠? 이는 세겜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10절 시작. 이 세겜은 약속의 땅하고 애굽 땅하고 이 중간 지대예요. 여기 머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여기는 메시아 언약을 주신 곳입니까, 아닙니까? 베델에서 주셨죠, 그죠? 34장 23절 시작. 참 이거 보면 사탄의 계략이 숨겨져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만약에 이들을 따라갔으면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죠?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제아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내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거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죠. 자, 30절 시작. 이 지금 야곱이 정말 참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언약 자기를 부르신 소명이 아직 굳건히 선 겁니까? 못 선 겁니까? 못 선죠, 그죠? 이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우리도 혈과 육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박 집사님 안 되죠, 그죠? 신약 시대 우리는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우리 목숨이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이 진리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같이 악취를 풍겨서 됩니까? 안 됩니까? 같이 악취를 풍겨서 안 되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만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더 큰 해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같이 악취를 풍겨야 됩니까? 풍기지 말아야 됩니까? 풍기면 안 되죠. 그런데 참 여기 보면 이 34장 3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한 번 더 시작.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말은 틀린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입니다. 네? 잠언의 1에서 9장에서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 말고 주님의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이걸 음녀라 그러잖아, 그죠? 간음이라 그러잖아, 그죠? 예?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교인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수한 자녀라 그럽니까? 간음자의 자식이라 그럽니까? 왜 그랬어요? 메시아 언약을 떠나서 그렇죠. 예? 메시아 언약을 떠나서 집을 세우면 다 무너집니까? 무너집니까? 무너지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마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엘 베델, 그때 하나님이 사방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구원 그 이후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땅의 일에 자꾸 연연하게 되면 늘 환난 풍파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언약 가운데 돌아오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 평강이 옵니까? 안 옵니까? 네. 자, 세겜에서의 제단.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고백한 이거는 참 좋은 거죠, 그죠?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그는 여전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우리를 보게 되죠. 자, 야반 도주한 자신을 추적하러 온 외삼촌과의 문제도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난관인 에서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선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모든 은혜를 잊고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어디로 올라가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왜 베델의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거기서 아니 창세기 28장 11절 13, 19절 메시아 언약을
베델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예? 창세기 28장 11절 19절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 그냥 됩니까?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복음을 주신 주님을 회개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죠. 메시아 언약을 떠난 하나님의 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목적은 사사로운 너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베델, 메시아 언약의 근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교회의 터가 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 안에 세워진 집이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다. 이 터 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 때는 창세기 28장 11절 19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두 가지 큰 변화. 홀몸으로 떠났다가 10아들과 딸 디나 두 아내 두 여종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중에 야곱으로 떠났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중에 있죠. 그래서 내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이 땅이 베델 약속의 땅이죠, 그죠? 내가 내게 허락한 거, 이 허락한 게 뭔가 이것도 나중에 쭉 살펴보면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선히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고 형과의 문제도 선히 해결된 후 곧장 베델로 올라갔어야 했는데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죠. 그죠? 하나님은 야곱 개인의 집을 위해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 안에 있을 때 야곱의 집도, 야곱의 가정도 든든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다 흑사가 되죠. 하나님의 집보다 내 집에 더 관심이 많았죠. 창세기 33장 17절. 그래서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이 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며 주님을 위하여 이런 게 없죠. 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숫곳이라 부르더라. 우리도 늘 이런 것을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그때마다 돌아봐야 되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세겜의 성읍에 이르러 그 시대에 샀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로마서 7장에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자꾸 땀 위에 물고 하는 것과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죠. 그때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이 일 저 일을 감당해야 되죠. 그죠? 진실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까? 아닙니까? 그 잠깐이라고 그걸 내팽개치고 딴 일 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죠? 복음 안에서 목사만 목사로서, 의사만 의사로서 복음 안에서 의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복음이 빠져보면 의사도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의미 없잖아요. 지옥이 가는데. 자, 그래서 창세기 34장 야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34장의 중심점. 약속의 자녀가 강간을 당해.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34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집을 흥왕케 하여야 할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가 찾아왔죠.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이게 오늘날 종교다운주의자들의 주장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종교다운주의는 여만 있은 게 아닙니다. 여기 머물러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여기서 주저앉아라. 그죠? 끊임없이 이런 마귀의 유혹이 옵니까? 오죠.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면 이게 아니다 할 수 있죠. 그죠? 시몬과 레위의 분노, 그들의 장계,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런데 이 할례의 신령한 의미를 시몬과 레위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이런 것도 하나님이 점점 밝게 주시겠죠, 그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래서 한 민족이 되는 것은 할례를 행함으로 됩니까? 할례의 신령한 의미, 하나님의 아들의 인간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신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한 민족이 됩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그죠? 자, 한 민족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이 복음이 없이 할례한다고 같은 민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 이방 족속과 섞이는 것이, 이 일을 도무지 용납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특히 시몬과 레위의 마음속에 있죠, 그죠? 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민족이 되는 것은 이 강간이라는 능력이 아니죠. 네? 할례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에 항복하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죠, 그죠? 이런 모습들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20절, 에베소서 3장 6절에 오직 오실 메시아의 복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데, 이 복음 없이 그냥 할례 행한다고, 또 저 사람을 강간해갖고 내 아내로 삼는다고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죠? 오직 복음 안에서죠, 그죠? 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능이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이걸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면 누가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방인으로서 성령의 은혜를 입었던 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었던 분들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분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 맞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그렇죠. 모압 여인 롯도 그렇죠. 그리고 기본 족속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은혜를 입었던 분들이죠, 그죠? 해 사람 우리야도 마찬가지죠. 다 이방인이잖아,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참 이걸 보면 잔인한 보복을 합니다.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다 노력하는, 이게 악취를 풍기는 거죠. 아직 진짜 어린아이죠, 그죠? 이거 하나는 중요하죠.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근데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근심만 쌓이는 야곱의 큰 근심,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가 적은 자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직도 자기 집에 관심이 있잖아, 그죠?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겠습니까? 안 깨우쳐 주시겠습니까? 깨우쳐 주시겠죠, 그죠?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함께해서 성을 이루어 가시죠. 나와 내 집. 자, 나와 내 집 사실은 개인적인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까?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집이잖아, 그죠?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남유다가 나중에 왜 망했어요? 메시아 언약을 떠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메시아 언약을 떠나서 아무리 파수꾼이 경성하고 열심히 해라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사람을 끌어모아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나중에 다 망합니까? 망합니까? 망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 것인데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그러는데 메시아 언약을 거역해놓고 자기는 막 열심히 한다고 뭐 온갖 것 다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풀어주면 여기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남은 자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 예를 들어 메시아 언약을 떠난 여로보암 얼마나 소굴을 많이 했어요, 그죠?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아무나 안수 줘가지고 목사 안수 줘가지고, 그죠? 복비를 주는 제사장 세웠죠. 그리고 막 파수꾼의 경성함이 있었죠. 파수꾼을 세웠죠. 근데 거기 그 결국이 다 망합니까? 망합니까? 다 망하고 말았죠, 그죠? 그걸 보여주죠.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돼요? 다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 예루살렘 성을 약속의 땅이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인데 메시아 언약을 떠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공의 앞에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 메시아 언약을 주셨는데 메시아 언약을 떠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켜줘야 안 지켜줘요?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메시아 언약을 버렸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죠, 그죠? 열왕기상 12장 16절, 역대하 10장 16절, 예레미야 11장 10절 시작. 다른 신들을 섬겨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 언약을 구할 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네가 신들과 사람들을 기르였다. 사람들의 정과 욕심을 추구하는 그 영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 신들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죠. 예? 벗어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지정과 욕심을 따라 섬기면 그게 진짜 이스라엘입니까? 표면적 이스라엘입니까? 표면적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신들을 따라 섬겼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약속의 땅 전체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들과 그들의 조상과 맺은 메시아 언약을 이 메시아 언약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해 주신 주 예수의 복음인데 그죠? 이 십자가 사랑인데 이걸 거역하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나 없나?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힙니까? 안 굽힙니까?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근데 이 공의를 세우기 위해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가 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이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시작. 원가지들도 시작. 하나님이 자,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인자심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이루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 안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에게 있으리라. 근데 이 복음을 하나님의 집에 더 모퉁이의 머릿돌을 그어가면 너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키는 바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또 시편 112편 1, 2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죠. 그의 계명,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이제 통시적으로 보면 그의 계명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의 계명, 하나님의 집의 기둥과 터는 진리다. 새 언약의 일꾼의 가르치는 그 진리의 말씀, 오늘날 개혁주의 가르침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누구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북이스라엘,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누구를 들어서 여로밤의 후예들이지, 그죠? 또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축복받습니까? 저주를 받습니까? 저주를 받죠. 그게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입니까? 여호와께서 세우는 나라입니까? 지가 세우는 나라입니까? 자기가 세우는 나라죠. 이 심각합니까? 안 합니까? 심각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는 세우는 자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메시아 언약,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오늘날도 막 특세하는 거 참 좋지만 그것이 복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선 이 자식들은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서 바울, 디모데, 오고 오는 디모데들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 주 예수의 이 복음으로 사탄을 정복하는 거죠, 그죠? 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선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하나님의 백성을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다. 그의 화살통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음에 굳게 서 있으면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죠. 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면,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시몬과 레위를 통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 이게 사실은 이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 이 족장 야곱을 하나님이 엄중히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죠?
예? 이게 엄중히 책망하는 내용으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엄중한 책망.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 그죠?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를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땅의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을 훼손하여 종교 다원주의를 따라감이 옳으니까. 맞죠? 예? 가인의 길, 여로밤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과 합치는 것이 옳으니까. 맞죠? 예? 저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 기도로 시작한 자유 대한민국을 저 주사파 정권에게 내어주는 것이 옳으니까. 예? 진리에 쓰지 않고 선거를 부정하는 것이 옳으니까. 예? 정말 선거 부정만큼 이게 진리에 서지 않으면 이건 공산주의죠. 진짜 선관위 직원들 나빠요, 안 나빠요? 나는 이번에 만약에 선거한다면 선관위 직원 누군지 얼굴로 한번 보고 싶어. 내가 이렇게 딱 좀 쳐다보고, 선관위 직원이 누굽니까? 접니다 하면 딱, 당신 짐승 아니에요?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사람 맞네. 사람이 왜 그 짓을 합니까? 나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온갖 더러운 짓을 했는 이놈의 새끼들이 정말 누구예요? 선관위 관계된 자들이죠. 예? 양심이 있으면 양심에 하이 맞은 자들 아닙니까? 사람 맞나? 사람이네. 사람 맞아요. 묻고 싶어. 사람이 그 짓을 하나?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 맞죠? 나 진짜 그걸 꼭 묻고 싶어. 임선거하러 가서. 그 한마디 하고 와야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 짓을 해요? 그죠? 자유민주주의 근간 선거 제도를 희석시켰잖아요. 창녀같이 대우하면 옳으니까. 자, 레위의 본성은 사실 우리 모두의 본성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레위 자손 우리 모두의 본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 사랑으로 담당하셨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들이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죠? 나쁜 것은 나쁘다, 옳은 것은 옳다 이야기를 해둬야 되죠. 그 귀한 은혜를 다른 것과 결코 혼잡하게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 야곱과 시몬과 레위 같은 잔혹한 기계와 같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죽으시고 십자가 사랑만 베푸실 뿐만 아니라 부활함으로 썩지 않음도 드러내신 이 귀한 복음을 구속하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세계 일방에 흩어져 유일한 그 은혜를 지키고 증거해야 할 주님의 종들이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에 이 레위 그 신들 자기를 위하여 신들을 금송아지 신들을 섬기는 기복주의 예수를 섬기는 여로밤의 길을 갔던 일찍이 여로밤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죠.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여호와의 편은 유월절 구속의 은혜를 아는 메시아 언약을 아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창세기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야곱의 축복과 신명기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 이게 바뀌고 있어요. 한번 보면 저주를 이야기했지만 신명기에서는 점점 이 레위 지파가 구속하신 그 사랑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저주를 극복한 이스라엘의 장자 유월절 어린 양의 편에 서서 레위 지파에 대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창세기 49장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근데 이 저주를
극복하신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죠. 이 레위 지파가 그죠?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 32장에 여호와의 편에 섰죠. 금송아지 생길 때 그죠? 네? 그래서 모세가 이 레위 지파에 대하여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의 터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 진 모퉁이의 머릿돌, 메시아 언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담당하고 증거해 줘야 될 대표 지파, 장자 지파로 레위 지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0절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려다. 혹독한 레위 지파에 대한 저주, 그 저주를 극복한 유월절 어린 양, 구속하신 그 사랑을 입은 레위 지파가 모든 성도가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각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주어진 거죠. 이게 쭉 다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죠. 그래서 창세기 이런 말씀들을 다 같이 통시적으로 서로 연결해서 보아야 돼요. 민수기 3장, 민수기 8장, 말라기 2장 5절 7절, 사도행전 1장 8절, 베전 2장 9절 11절.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창세기 49장 레위에 대한 저주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극복한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 그 은혜를 입은 레위 지파가 약속의 땅 48성읍에 오늘날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내다본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죠? 신명기 33장 8절 11절 창세기 49장 그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여 혹독한 저주를 받으신 주님의 구속하신 그 사랑 갈라디아 3장 13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을 이해한다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시작.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사도 바울도 나중에 레위 지파의 질투심과 같은 질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 질투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를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준비함이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니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바울이 받은 복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새언약의 일꾼의 이 관점에서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할까 두려워하느라.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우리 자신이 이 말씀 위에 먼저 굳게 서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이 복음에 근거한 나라가 가정이 교회가 아니면 다 헛되고 헛되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와. 이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주여 외치고 주님의 강병교회가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해주시도록 양떼의 수요가 더 많아지도록 또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반열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주 예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 황폐한 성소에 성령의 권능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귀한 새벽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지적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뚝 넘치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주여 주여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이 일을 제일 행하기 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강병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오며 주님 이 복음 진리에 참으로 건강한 양떼들의 수요가 많아지게 하시며 주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 복음의 은혜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주님 빛을 준과 같이 주님 아버지 빛을 준과 같이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계신 분에서 비춰 주시옵시고 주님 있는 자는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없는 자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는 빛을 주여 비추어 주시옵시고 주여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의 반열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